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여 전들과 내 주를 알아야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하실 수 없으리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삶에 많은 지혜를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 그 짐은 참 무겁고 어렵죠.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감당할 수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언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어떤 누구의 손, 어떤 능력의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만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서 그분의 길을 따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냥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시험하시죠. 그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사울은 가면 갈수록 좋은 왕이 되기보다는 악한 왕이 되어가요. 그리고 다윗을 끊임없이 찾죠. 사무엘상 24장도 이런 문제를 담고 있어요. 다윗이 엔디게 근처에 있는 굴에 숨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돌아와요.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죠. 그리고 전투에서 돌아오자마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어마어마한 군인이에요. 지금도 3,000명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니죠. 꽤 많은 인원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간 곳에서 사울이 이를 보러 자기 혼자 굴 속에 들어가죠. 무기도 없고 병기든 자도 없으며 그를 수행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굴 안에는
것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죠. 한 부하의 말에 지금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를 죽이기에는 너무도 좋은 환경, 기회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존재이기에 비록 그가 악한 왕이요 내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그는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사울 왕에게 더 잘 보여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나단을 제치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잘 봐서 내 아들보다도 너를 세우는 게 낫다라고 보든가, 아니면 사울이 무슨 연고로서 떠나게 되던가 죽게 되던가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가면 갈수록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많아졌고 군사들도 꽤 많았어요. 그가 도망치는 때도 400명의 군사들을 함께 이동하고 있었죠. 그러니 자기의 힘이 생기면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를 물리쳐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면 그는 사울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비록 사울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세울 수 없는 왕이에요. 그에게는 믿음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들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십시오, 저는 왕을 해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향한 증오가 있을 때, 혹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음모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에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나와 내 아들과 내 가족은 다 죽을 거다라는 거였어요. 일대 왕인데도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다른 나라의 왕이 그런 거를 받기 때문이겠죠. 그 시대는 왕가가 바뀌면 대부분 남자들은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그래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도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 소문을 그도 들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계속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2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사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가 왕이 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럼 나와 내 아들과 내 가족. 그게 두렵죠. 내 가문의 족보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여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하려고 했던 그것은 참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아는데 네가 왕이 되거든 나와 내 가족을 멸하지 말아달라. 이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예요. 사무엘상 24장 9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당신을 해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 소식에 그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은 세상에서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들이죠.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웃고 웃어요. 때로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다른 생각들에 의해서도 우리는 움직여져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 우리의 감정은 쉽게 요동하죠. 어떤 사람의 비난 한마디가 꼭 세상이 다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한 사람의 칭찬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그것에 약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를 뿐 아니라 사실 현재도 몰라요. 사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이 세상 그 사는 거에 불만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어리석은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차세대 왕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지명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될 권리도 가지고 있죠. 왜 도망을 가야 되는가? 사울을 해하려고 한 마음도 없었고 그런 도전을 한 적도 없으며 그것을 모의한 적도 없는 내가 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가?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하나하나를 맡기며 도망가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면 사울을 두 번째 죽일 기회가 다가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준비를 하죠.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침입을 해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울도 자고 있어요. 그의 무기는 머리맡에 두고 자고 있고 그를 보호했던 장수들은 그 주변에서 자고 있어요. 다 자. 이게 또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비새가 얘기해요. 창으로 지금 찌르면 원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방비 상태인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보호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내가 한 번에 끝내겠다. 그 생각. 아비새도 굉장히 훌륭한 장수죠.
그가 보기엔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 짓지 말자. 이거예요. 내게 분명히 기회같이 보여요. 그만 치면 내가 장악할 것처럼 보여요. 와,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셨어. 그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요. 지금 왕을 죽일 기회가 내게 왔으니,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열어준 기회가 아닌가. 그런데 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인가? 내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된다면 사울을 100% 다윗을 다 사랑하지 않죠.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사울을 인정했던 그 백성들도 그래,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되라고 말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남은 백성,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을 응원하고 사울의 왕됨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그 백성들은 나를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깨끗한 왕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자기의 짐, 스스로 지는 짐을 내려놓죠. 사울을 물리쳐야 되는 짐. 내가 왕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야 되는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가벼운 짐으로 그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짐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짐들을 지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고달프고 기뻐할 날이 없고 항상 우리에게는 그 짐에 쩌든 인생이 살아요. 우리에게 늘어나는 것은 주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그 행복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죠. 우리의 짐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고도 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의 무기를 조용히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을 하죠. 당신의 무기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유할까요? 얼마나 떳떳할까요? 자기 자신 앞에,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앞에, 나를 쫓고 있는 저 사울 왕과 그 백성들 앞에 그는 떳떳한 거예요. 그 앞에서 누리는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나는 도망자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큰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참된 지혜를 얻고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다윗은 믿었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렸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5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네, 다윗이요, 이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죠.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 중간에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챙겨주기를 원하지요. 그때 기억나는 사람이 나발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부한 사람이죠.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목축을 해요. 근데 그냥 생각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광야에서 목축을 할 때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의 목동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게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혹은 다른 이들로부터 그들이 양을 잘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보호의 역할들을 해주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풀었으니 우리에게 지금 양털 깎는, 다시 말해서 농사 지으면 추수할 때와 같은 거예요. 이런 추수의 기쁨이 있는 날이니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낸 것이죠. 근데 나발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한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말은 뭐죠? 다윗 너는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해 듣자 다윗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죠. 내가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종이라고? 내가 날이 새기 전에 나발과 그의 집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반드시 죽인다 라고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기 시작해요. 나발은요, 그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이 소식은 다시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달이 되죠.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종들에게 즉시 음식을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종들을 보낸과 동시에 곧 뒤따라서 나귀를 타고 쫓아가죠. 그는 다윗에게 앞을 나가 인사하며 절하며 그에게 용서를 구해요. 제가 소년들의 말을 듣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 이 여종의 문제이니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져온 이것들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서두를까요? 자기의 목숨이 달려서일까요?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린 다 죽었구나. 익히 다윗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이미 다윗은 사울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장수예요.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군인들도 있어요. 나발은 장군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저 잘 사는 사람,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이지 그는 어떤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단지 내 집안, 곧 나의 생명을 생각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의 남편의 죽는 것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가 생각한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부터 31절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고백이죠. 다윗을 향한 28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여정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길을 주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인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시고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자, 다윗이 분노하는 것은 자기를 사울을 향한 배신자라는 한 백성의 말이죠. 어쩌면 사울 왕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그나마 참아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존재, 그가 하는 말은 우리는 쉽게 자제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분노는 다르죠. 지금 다윗이 갖는 분노는 그게 나발이라는 존재가 뭐냐? 너의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도 사실 우리의 덕도 좀 있지 않냐? 대체 너는 누구길래 왕도 아니요, 신하도 아니요, 장군도 아니요, 그저 이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한 백성이 다윗인 자기, 곧 장군인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사울의 그 비난보다, 사울을 둘러싼 대신들의 비난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비가일이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언약을 이어갈 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어갈 자가 무지한 피를 흘리고 보복했다라는 것으로 이후에 왕이 돼서 슬퍼하고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쌌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싸개는 이스라엘이요, 이 아이를 낳으면 처음으로 그 아이를 싸는 보자기가 생명싸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생명싸개를 과거부터 오랜 전통이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용해요.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사용했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죠. 이 생명싸개는 그 아이를 따뜻하고 밖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나오면 아무거나 쓰지 않죠. 가장 부드럽고 좋은 소재로 만든 것, 아이의 피부에 자극이 없는 것, 아이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사용하죠. 가격이 얼마나 나가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든 아이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을 생명싸개로 싸신다라는 것.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외침, 어떤 공격으로도 다 보호해 주실 분이에요.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던지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으로 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이니 그 언약에 흠집을 내지 마십시오라는 대단한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믿었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훌륭한 장군이어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왕,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기에 그의 말에는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그 언약대로 말하게 돼요. 그리고 행동하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려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 당신의 소명은 뭡니까?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의 왕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다윗 안에 분노가 이제는 자기가 잠깐 잃어버렸던 자기의 소명을 찾게 해줘요. 한 여인의 말은 다윗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세운 왕이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 그 가는 과정 중에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어야 돼요. 나발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까지 죽는다면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의 다윗을 따라다닐 거예요. 분노 때문에, 잠깐의 그 화 때문에 자기가 보호하고 다시를 자기의 백성들을 죽인 화. 이것은 사울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과는 다른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힘이 없는 자,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통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던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시험이었죠. 이런 언약의 마음,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가 통했어요. 그리고 나발이 죽자 다윗은 소녀들을 보내 아빌에게 청혼하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가 돼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아내가 된 이후에도 다윗이 그 소명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줬을 거라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매우 지혜로웠죠. 그리고 언약 안에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그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 과정에 흠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짐을 우리는 스스로 질 거예요. 너무도 많은 짐을 져서 항상 지치고 힘들며 평안과 휴식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죠. 그것이 야곱이에요. 그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요.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는 너무도 많은 욕심이 있었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노력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에 그가 할 수 있는 말, 험한 인생. 너무도 많은 짐으로 지쳐버린 자기의 인생만이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봐요. 기다림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포기하게 만들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우리의 야망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포기되어지고 사라져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자리를 채워나갈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항상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모함과 공격을
피하며 기다렸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입술에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혜 있게 행동하고 지혜 있게 말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